오늘은 예수님의 5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지금 산지 한 1년 한 10개월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서 제가 짬밥이 제일 낮은 것 같습니다. 네, 1년 10개월 됐어요. 제주도에 사니까 일단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자연은 너무나 아름답죠. 이렇게 제주도에 대해서 느낀 점은 날씨가 좋다. 그러나 늘 좋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거였고요. 바람도 많이 분다. 정말 많이 분다. 근데 오늘 정말 많이 불지 않습니까? 바람 너무 많이 불어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좋다고 내일도 좋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비 온다고 했지만 오늘 비가 안 올 수 있지만 또 오늘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오늘 비 올 수도 있는 게 제주도다. 그래서 날씨를 모르겠다. 제가 지금 1년 10개월 동안 살면서 느낀 거예요. 제주도는 정말 모르겠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주도를 생각해 보면서 또 인생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인생 모르겠다. 인생 계속 살아보지만 진짜 인생은 모르겠다. 말씀을 계속 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은 계속 인생에 대해서 계속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보면서 인생을 계속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뭘까? 인생을 생각해 보면 좋은 일도 있죠. 좋은 일이 있을 땐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슬픈 일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언제 기뻐냐 하는 듯이 갑자기 인생 전체가 슬퍼져요. 내가 어제까지 너무 기뻤거든요. 좋은 일 때문에. 근데 슬픈 일이 오면서 오늘부터는 너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어제 자녀들이 말을 잘 들었다고 해서 오늘 말 잘 듣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 어떤 신체적인 컨디션도 다르고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 아이들이 기분이 좋아서 부모님께 말을 잘 들었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학교 가서 기분이 좀 상해서 왔을 수도 있고 다른 것 때문에 속상해서 기분이 상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바라봐도 엄마한테 짜증을 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사이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제 사이가 좋았어도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다가 서로 반대의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상대방의 주제에 반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제의 행복은 사라지고 오늘 냉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부부의 인생입니다. 쉽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승승장구하면서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실패를 맛보는, 인생의 쓴맛을 맛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인생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도서 7장 13절에서 15절,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서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되게 많이 공감하고 좋아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러분, 이게 인생이래요. 이게. 하나님은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형통한 날, 잘 되는 날에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곤고한 날, 슬픈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프고 힘든 날이 오면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에 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만들어 놨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장래일을 헤아릴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자신의 장래를 다 헤아릴 수 있다면, 나 5년 후에 이런 일 벌어질 거야. 10년 후에 이런 일 벌어질 거야. 그것을 다 알고 그대로 다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장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이 풀리지 않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풀리는 것과 풀리지 않는 것, 이 기준이 뭘까요? 이 차이가 뭘까요? 각자 태어난 가정의 환경이 따라서 다를까요? 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인생이 늘 잘 풀리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늘 인생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각자 달란트가 큰 사람은 인생이 늘 잘 풀리고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늘 인생이 어렵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풀리는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얼른 건너편으로 먼저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지금 오늘 말씀이 딱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자기네들끼리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에서 18절 볼까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어두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두운 인생.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는데 이미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늦게 출발했으니까, 저녁에 출발했으니까, 밤에 출발했으니까 당연히 어두웠겠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태어났을 때 똑같은 거예요. 이미 원죄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삶을 이미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캄캄한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캄캄한 이 밤에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바라보고 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달빛이 있으면 감사하죠. 그 달빛 보면서 가지만 만약에 달빛마저 없다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걸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캄캄합니다. 아주 캄캄해서 내 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손도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이런 집에서 여러분이 밥을 해 먹겠다고 뭘 찾아서 먹고, 이런 집에서 여러분이 공부하겠다고 책을 펴고 공부하고 있고요. 또 이런 집에서 여러분 씻겠다고 씻는데 어디가 더러운지 모르는데 그냥 대충 씻는 거예요. 이게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할 건 다 해요. 밥도 다 먹는 것 같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고, 열심히 뭔가 사는 것 같은데 인생이 어둡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요. 그게 예수님이 없을 때의 인생입니다. 왜 예수님이 없는데 어두운 인생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둠에 다니고 생명의 빛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밤, 캄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어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눈은 뜨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이렇게 컴컴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대화가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얘기해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들이 힘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요. 자신의 장점, 자신의 상황들. 심지어는 5년, 10년, 20년의 미래도 너무나 잘 알아. 난 이렇게 될 거야. 난 이렇게 살 거야. 그래서 나 열심히 사는 거야. 그렇게 불신자들과 대화하면 그걸 느껴요. 아, 진짜 이 사람들이 인생을 모르는구나. 인생을 모르는구나.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건.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자신을 못해요. 나 자신에게도 자신을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주님이 비춰주셔야만 우리는 알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는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뭘 될지 안 돼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어둠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다 가난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해질 수도 있어요. 부유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공허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세상적인 정욕에 빠져서 쾌락과 이런 즐거움으로 빠져서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앞도 보이지 않는데 바람과 파도까지 분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닥친 인생을 보십시오. 배를 탔는데 너무 컴컴한 거예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힘들거든요. 컴컴한 바다에 노를 저어서 앞으로 건너간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람도 불고요. 그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을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 어부예요. 대부분 어부입니다. 다 바다에서 다 나름대로 주름 잡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요, 이런 자연적인 어떤 상황을 마주하면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그냥 버텨내고 어떻게든 그냥 살아내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지 자연을 뚫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거기서 그냥 계속 아둥바둥 하고 있는 거예요. 배 위에서. 이게 인생이라고요. 내가 무언가 잘한다고 해서 인생이 잘 풀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인생이 잘 풀리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쭉 듣다 보면 혹시 성경 말씀을 좀 아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을 보면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배 후미에서 계셨고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때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서 배에 물이 막 차고 있었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성도들은 이러한 반감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배에 예수님이 없을 때 비바람이 불어서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데 지금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다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배에 계신데도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나 안 믿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오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풍파가 오는데 그럼 못하러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힘든데.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믿어도 풍파 와요. 예수 믿어도요 힘든 일 옵니다. 남들보다 더 힘든 일 올 수 있어요. 똑같이 어려운 일 온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 그냥 팍팍팍 이겨나가는 거 아니라고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인생도 온다고요. 근데 우리 예수 믿어요. 그럼 우린 답을 내려야 되잖아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것. 이것의 장점. 여러분 장점이 뭡니까? 저도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봤어요. 장점이 뭘까? 어차피 비바람은 같이 불었고 파도도 같이 쳤어. 같이 힘들었어. 근데 뭐가 장점일까? 배에 함께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셨고 그때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상황을 본다면 그때 보면 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풍랑 때문에 힘들었을 때 예수님께 얼른 달려가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바로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의 시간이 짧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깨우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잠잠케 했어요. 예수님의 배 안에 있는 장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장점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좋다. 난 이게 좋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뭐가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좋았던 거 뭐가 좋습니까? 뭐가 장점입니까?
뭐 죽으면 천국 갑니다. 뭐 이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 현실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뭐가 좋습니까? 저도 곰곰이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서 좋은 것. 인생의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 기도해도 돈 들지 않는다는 거. 돈 안 들어요. 모든 걸 다 아뢰 수 있어요. 더 놀란 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죠. 저는 그리스도인의 장점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끝났을 땐 여러분 스스로가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장점은 뭐지? 내가 뭐가 좋았지? 지금 내가 뭐가 좋지? 이걸 여러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겁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없는 그 단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어려움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늘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언제 끝나냐면 그냥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때, 그때는 이미 우리의 인생은 다 너덜너덜해졌죠. 완전히 난도질됐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안 믿고 그 차이가 결국 뭡니까? 인생 살면서 풍파는 똑같이 온다. 어려움은 똑같이 온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공부할 때 잘 외워지지 않는다. 똑같다. 힘들게 외워야 된다. 근데 풍파를 만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바로 아뢰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보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다. 바로. 그게 장점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거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마태복음에서 보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말씀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저는 그 말씀 보면서 두 부류의 성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똑같은 사건인데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오실 때 두 가지 어떤 모습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애쓰는 제자가 있었고요.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 위에 오실 때까지 기다리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볼 땐 대부분 성도들의 인생은 그냥 배 안에서 풍파를 견디면서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실 때까지 그냥 버티는 인생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대범하지 않습니까? 막 파도가 치고 막 배가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는데 저기서 막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물 위로.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한마디 더 하는 거죠.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저를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아니, 그 파도가 치는 거기서 어떻게 그 말을 꺼냅니까? 그 베드로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굳이 베드로는 그렇게 굳이 설쳐야만 할까? 굳이 그렇게 나서야 될까? 굳이 거기 바다를 꼭 건너봐야 될까? 걸어봐야 될까? 그냥 여기 있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이 됩니다. 근데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좀 다른 시점으로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야 풀리지만 배 안에 있어도 풀리고 베드로처럼 도전해도 풀릴 수 있습니다. 제 스타일은 어딘 것 같아요? 저는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저도 만약에 베드로처럼 그런 상황이었다면 한번 얘기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주님이시면 저도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맨 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도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믿음의 도전이라고 멋있게 그냥 봐주고 싶어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돌적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베드로의 인생이 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성도가 있다고요.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어려운 가운데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돌파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늘 이렇게 어떤 적극적인 믿음의 어떤 삶을 갖다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 보면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막 기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 방언을 막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명절을 지키려고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막 각 지역 뭐 방언을 막 하면서 기도하고 막 은혜 충만해서 막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쟤네들 세술에 취했구나. 그럼 손가락질하는 거, 조롱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모습을 막 조롱받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이 당당하게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한 사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배 안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적극적으로 나왔던 베드로였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기질이 그래요. 근데 그 사람한테 믿음이 들어가고 강력한 어떤 믿음의 경험들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당당하게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복음을 통해서 세례받은 신도의 수가 3,000명이래요. 여러분 3,000명이면 대형교회 하나가 세워진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모든 성도가 베드로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시각을 한번 돌려보자는 거예요. 과연 우리 환경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처럼 사는 모습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릴 때 물론 그 인생 그 중앙에서 잘 버티면서 살아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삶은 없을까라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처럼 산다면 이럴 것 같아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뭐 은행권에 뭐 어려움이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정말 베드로와 같은 인생은 이런 인생이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 주실 때까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오히려 베드로와 같은 삶이고 배 안에 있는 제자들과 같은 삶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삶을 이렇게 조정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더 좋으십니까? 사실 어떤 게 맞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냥 제자들의 두 모습을 보게 됐던 거예요. 어떤 성도들 중에는 베드로와 같이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베드로처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한번 돌파해 나갔으면 좋겠다. 좀 그런 결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이거죠. 오히려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끝날 것 같아요. 인생은 똑같습니다. 계속 어려움이 있고 풍파가 다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결국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연의 위력이 아무 상관없어요. 이 땅의 상황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이 땅의 어떤 상황도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믿는 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자연과 환경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항공기를 탔기 때문에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시는 거 너무 단순합니다. 원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나 보다. 아니요. 예수님도 걸으시지만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은 동일한 은혜를 경험한다고요. 마태복음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게 됐다고 말씀해요. 놀라운 겁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 삶에 오는 순간 그 어려움은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정말 계시냐 이거죠. 내가 교회 일주일에 한번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에는 예수님과 배를 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 혼자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일을 하더라도, 내가 놀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제가 할까요 말까요? 늘 물어보면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그거를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비교하면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계신 인생이 좋니 아니면 안 계신 것이 좋니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내일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저 학교 갑니다. 하나님 오늘 지혜 주시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친구들과의 뭔가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조금 생깁니까? 주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속으로 기도하시라고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신 거라고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초대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